4장부터 6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세아 3장에서 이제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 그 마음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 데려오는데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니까 말이에요, 그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이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야, 지금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택한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심정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바알 앞에 가서 바알에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바알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팽개쳐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목이 쉬도록 외쳐도 안 돌아옵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 못 돌아와요 또. 그러니 뭐 하나님이란 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뭐 저래, 뭐 저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의 체면이 왜 이렇게 말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시고 푹푹 마음이 썩어 들어가셨는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4장 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아파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호세아서 4장 보면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이, 이미 우리가 뭐 아모스서를 통해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진실도 없었고 인애도 없었고, 인애는 사랑이죠. 그 사회가 굉장히 삭막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열심히 주일날마다 나와서 제사는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제사 드려요. 올라오면 모르면서 예배 드리는 거, 꾸역꾸역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전혀 하나님은 몰라요.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떨 때 분노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소유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건 뭐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이게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웃 것들 찾아가가지고 막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포악해가지고 피가 피를 뒤있는 이런 사회를 이뤘던 거예요.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사실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창한 시대라고 그랬죠. 제가 아모스서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는요 가장 번창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시대였다는 것이요, 영적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 한국 교회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5천년 역사 이래로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 정치 군사적으로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5천년 역사 이래 없었거든요. 지금 뭐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뭐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 당시 사회가 성적 타락이 만연했습니다. 딸들과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대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남자들도 똑같이 간음하면서 창기와 함께 어울리고 놀아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면은 뭐 그 사회는 끝장이죠. 교회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잖아요. 쉽게 말해 이 뚝이 터져버리면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그 동네는 물에 잠겨버리는 거죠. 교회가 마지막 뚝이에요, 뚝. 마지막 보루단 말이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고, 오늘 한국 사회 교회가 타락했어요.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내용을 호세아가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냥 막 극명하게 다 까발린 거예요. 4장 1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거기 주셔십시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모든 피조세계가 병드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된다, 이게. 지금 내일이면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그 핵 발전소에서 오염된 그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그러지요. 끝끝내 방류한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인류를 향한 테러입니다, 저거. 그런데 윤석열이가 앞장서서, 이 윤석열과 이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그걸 찬성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 향해서는 안심하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류를 또 찬성하는 건 또 아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들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는 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고기 여러분 이제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다가 죽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간이 성장할 수 있을 줄 아세요?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다 죽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가,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타락했는데 뭐. 그래서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어머니라는 건 이제 그 나라, 민족이죠. 민족. 큰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그런 얘기지요. 근데 왜 그랬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받들어야 하는데 그게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번성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폐역질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짓만 골라서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정이 상했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의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똑같다는 겁니다. 뭐 어느 누구 성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해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 당시에는 뭐 무슨 산하 제한도 없었을 것이고 무슨 정관 수술이라든가 무슨 뭐 여성들 뭡니까 임신할 때 낙태 수술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열심히 이 사람들이 막 성적이 타락해가지고 막 음란한 짓을 많이 하는데도 국민들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굶주림 이런 것들이 자꾸 도니까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고로 1등입니다. 출산율의 그 밑에서 1등이에요. 지금 작년 통계가요 0.78명입니다. 0.78명. 1점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2900년도 2970년 정도 되면은요,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2100년, 지금 몇 년이죠? 2023년이죠.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지나면은요, 한 국민들의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로 3분의 1 정도만 남고 또 한 500년 지나면 이때 이 땅에서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그런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계속 가잖아요. 0.78명. 그러면 계속 이제 백성들의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해도 수요가 늘어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 까닭에 그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여기 나무에게 묻고 할 때 그 나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우상인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이죠. 바알. 바알을 자기들이 나무로 파가지고 만들었어요. 바알을.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얼마 전에는 그 나무였어요. 자기들이 바알 형상을 파놓고는 그게 신이래.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죠. 예? 불과 한 달 전에는 그는 나무 조각에 불과했는데 그런 나무 조각에 가가지고 자꾸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으며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그 나무가 또 이제 그들에게 말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바알 뒤에 누가 숨어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딱 숨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바알 선지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을 해준 거예요. 나무가 그들에게 또 이제 말해줬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참. 그리고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음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 앞에 가서 바알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의식 자체가요, 그 바알 제단을 섬기고 있는 공창이랑 있어요. 공적으로 인정된 창기, 그 공창하고 몸을 섞는 거예요. 그게 바알을 섬기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적으로 간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요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 이거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 공적인 창기들과 함께 아주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한 짓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간음이죠. 그래서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해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들도 전부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래도 벌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자들도 똑같이 성적으로 타락했으니 누가 누구를 탓하겠느냐 그 말이죠. 전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해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죠. 여기 벳아원이라는 것은 이 뜻이 사학의 집이에요. 사학. 그래서 이 벳아원은 당시 어떤 장소를 말했냐면요, 베델입니다. 베델을 지금 벳아웬으로 부르고 있어요. 원래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여로보암 2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하도록 한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베델이 벳아웬이 됐다는 거예요. 벳아웬, 사악한 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하는 그 교회당이 아주 사악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예배당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베델이 벳아웬이 돼버렸어요. 그냥 더 이상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 번영신학에 매몰되어 있고 신비주의에 매몰되어 있고 극우 이념에 세뇌되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 윤석열이를 지켜내자고 누가 보니까요 지금 이 교회 대형교회 카톡에 불이 난답니다.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내자. 저 신천지랑 놀아나는 윤석열이, 통일교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 신천지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을 한국교회가 지켜내자고 지금 그 대형교회 카톡이 불이 난대요. 우리 대통령을 지키자 해가지고. 이게 교회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5천년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매국노예요, 매국노. 윤석열이에요. 저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을, 이 나라를 망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망치기 위한 사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이 나라를 완전히 미국과 일본에 갖다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렇게 서슴없이 저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윤석열이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전쟁의 참상, 전쟁의 그 먹구름을 지금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십니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지역 군사동맹을 하겠다고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조약을 하고 왔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의 맨 앞장에서 총알바지로 지금 싸우게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고 온 거예요. 국회에 단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동의 구하지도 않고 협조 구하지도 않고 지금 멋대로 가서 하고 온 겁니다. 지금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혀 국민의 뜻에 묻지도 않고. 자기가 이 대한민국 주인이에요? 대한민국 주인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 아닙니까? 국민에게 전혀 묻지는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냥 이 중차대한 일을. 이거는 월권행위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동의를 구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동의를 구하든지 국회에 협조를 구하든지 이런 어떤 과정이 있은 다음에 해야지. 지 멋대로 혼자 지 생각대로 가가지고 그냥 조약을 체결하고 와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빨리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100번 김구 선생이 하는 얘기가, 내게 딱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은 100번, 1000번 매국노를 먼저 처단할 것이다. 일제보다도 제일 먼저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다.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환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제정신이 아니지요. 극우 이념에 전부 세뇌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규례법도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전부 극우 이념에 세뇌된 자질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벳아웬이 되어버렸습니다. 벳아웬. 사악한 집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암적인 존재야. 이게. 그러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뭐 윤석열 탓하기 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슴을 찢고 울어야 됩니다. 지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어야 돼. 이거 교회가 아니지 않소?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그래서 베델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베델이 아니고 벳아웬이 됐다는 거예요. 벳아웬. 그래서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해서 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래서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5장 1절에 자, 이스라엘 타락상 두 번째 모습인데,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층들이 다 타락해서 제사장들, 왕족들 전부 다 타락했고,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타락하니까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도 전부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법을 공평하게 집행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올무요 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있었고, 이런 틈을 타서 남쪽 유다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동족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열세에 내몰리니까 아수르 군대에 파병을 요청하는 이 어리석음을 저질렀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아수르 군대의 파병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 일은 회개는 안 하고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그냥 사신들을 아수르로 보내가지고 형님 좀 원군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청빙을 해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5장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그냥 왕족들,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지도층들이.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지도층들이 백성들의 타락을 위해서 놓은 덫이요, 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물. 지도층들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타락의 덫에 걸리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1절이. 그래서 2절, 패역자가 살육조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했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지금 골라서 했잖아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런 행위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 행위는 그만두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어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아버렸다 그 말이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세 달이라는 것은 이제 세 달이면 매월 초 하루에 모여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또 분노케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쉽게 말하면요, 이 뿔나팔과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전쟁을 알리는 경보예요. 오늘 우리가 민방위 훈련 7년 만에 지금 이 국민들을요 전쟁에 구렁텅이에 이제 몰아넣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민방위를 7년 전에 이거는 그쳤거든요. 그럼 더 평화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7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다 막 그걸 가상해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전쟁할 의지 없습니다. 지금 저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전쟁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탱크가 굴러갑니까? 지금 비행기도 뜨지 못하는데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을 준비해가지고 핵 공격을 하려고 한다. 막 이걸 가상해가지고 완전히 소설 쓰는 겁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핵을 준비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같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만약에 공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같이 죽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미 전쟁 게임은 끝났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우리의 국력이 저보다 몇십 배가 큰데 북한은 전쟁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단 말이죠. 이걸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래요. 비대칭 전력. 일반 무기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으려면은 혼자 죽지 않겠다, 같이 죽겠다 해가지고 핵폭탄 갖고 있어. 만약에 우리 공격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냥 핵폭탄 쏴가지고 한반도에 그냥 더 사람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배수진을 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실험 쏴대는 것이고 한미일 군사협동, 작전, 군사훈련 하게 되면은 북한이 위협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이 한반도 이 남쪽으로 절대 핵무기 사용할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이 북한이. 그런데 그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지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북한은.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뭐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근데 자꾸만 언론 방송 그리고 이 정부가 막 세뇌시켜 국민들을. 이번에 민방위 훈련 오늘도 할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에요. 저 윤석열 저놈이 지금 이 나라를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화약 속으로 국민들을 밀어넣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요. 얼마나 그냥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뿔나팔이나 나팔이라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경보예요. 지금 남유다가 쳐들어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겨요. 국경선을 여러분 옮기면 안 되잖아요. 국경선 넘어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이 곰팽이죠. 곰팽이가 피어나도록. 그리고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이 야렙이 뭐냐면요, 싸움의 왕이란 뜻입니다. 싸움의 왕. 거기 야렙 할 때 야자 옆에 1번 더 있죠? 이게 나눠주는데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움의 왕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별칭인데, 이 싸움의 왕이 당시 누구를 말했느냐?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왕이 당시에 걸핏하면 전쟁했거든요, 이 아수르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쪽 유다가 쳐들어오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이 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급하니까 아수르 군대 좀 원군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싸움의 왕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할 일은요, 아수르에 사신 보내가지고 원군 좀 보내주십시오 청할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하질 않고 자꾸만 미국으로 다녀가지고 캠프 대회에 가서 한미일 군사동맹 해가지고 저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방어낼 수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가. 북이스라엘 지도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에? 이 나라가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정치적인 사회 과학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은 빨리 윤석열이 할 일은 저 미국으로 날아다니면서 한미일 군사동맹 맺는데 거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고 빨리 종전협정 체결하게 하고 평화 협정 체결해가지고 평화 공전, 평화 교류하는 그 길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 같이 사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고 오히려 저 북한을 그냥 적대시하면서 전쟁의 의지도 없는데, 전쟁의 능력도 없는데, 그럼 북한을 지금 자꾸 코너로 몰아세우고 북한이 지금 핵무기 준비해가지고 핵공격하야 된다, 거짓 뉴스 퍼뜨리가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도 필요하고 일본의 군사력도 필요하다, 이러고 이 미친놈이 이게. 여러분, 일제가 우리 나라에게 한 짓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했습니까? 그 여전히 전혀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 그 일본하고는 화해하겠다고 하고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했던 그 악한 짓을 우리 지금까지 뭐 기억하면서 요구하는 건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족들과는 끊임없이 증오의 이빨을 들이댄다 그 말이에요. 그 제정신입니까? 아니 5,000년을 살아온 한 민족과는 그렇게 끊임없이 죽기 살기로 전쟁하자고 핵무기도 불사하겠다 그러면서 전쟁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의 일제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하게 대합니까? 저 사람은 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일제의 간첩이거나 일제의 첩잡, 뼛속까지 친일파지요. 매국노입니다. 저런 자를 한국 교회가 지지하고 있다고요? 한국의 목사 장로들이, 이것들이 목사 장로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런 나라 위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아수르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꾸만 아수르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도층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죽음의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덫이 되고 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통탄스러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6장에서 결론적으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저 미국으로 일본은 다니면서 한미 군사 동맹 맺는 여기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 이걸 외쳤던 거예요. 이게 6장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유는요, 한국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세아 외침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런 자는 진실로 참 평안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적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인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그 제사, 오늘 하나면 예배를, 물론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이 더 먼저 우선순위에 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배하려고 해야지.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서로 더불어 살아라, 이거를 예나 지금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선용하고, 제사장은 권력자 주군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않고 재판을 올곧게 실시하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하여 부당이득 취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땅에 평화가 오고 그 나라는 강인한, 아주 강한 나라가 돼요. 감히 어떤 주변 열방들이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서 우리나라 만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요, 이리저리 때로 몰려다니면서 살인을 자행해. 살인. 제사장은 오늘날 하면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했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은 교회의 죄악의 결과예요.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든 주범이 뭐냐? 한국 교회라는 게 한국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책임을 느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야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목사들, 제가 책임져요.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악의 꽃이 핀 거예요. 저 윤석열 악의 꽃입니다. 5,000년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가 전무후무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이 매국노가 정권을 지금 차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5,000년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가 정권을 차지한 것은 한국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윤석열의 악의 꽃은 누가 피워냈느냐? 한국교회가 피워냈다. 한국교회가.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우리가 신앙생활 나태하게 하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말이나 설교나 해야 되고 앉아있고 신비주의의 번영신앙을 끌고 갔고 극우 이념에 쇠뇌시키고 이런 결과로 저런 5천년 역사 이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매국노가 지금 대통령이 돼가지고 앉아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형교회 그 장로 권사들 카톡에 우리 대통령 윤석열 지켜내자 불이 나고 있대. 지금 불이 나고 있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오늘 호세의 권면처럼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마음을 찢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철저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고 분통해 하시고 원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재앙이 떨어질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 그냥 안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호세아의 권면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한국교회, 이 타락한 한국교회, 극우 이념이 전부 쇠뇌되어 있고 전부 자본주의에 굴복하고 발 앞에 무릎 꿇으니 한국교회 목사장로들, 이 지도층들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 그래,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용서하리라 그랬죠.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거리 사거리에 가서 의인 1명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1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사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